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막힌다. 빚이라는 족쇄가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아침마다 같은 절망으로 눈을 뜬다. 당신은 알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도 똑같은 지옥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라는 걸.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바뀐다. 3000년 전 한 왕이 있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진짜 비밀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였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본 모든 재정 조언은 거짓말이다. 예산? 소용없다. 부업? 임시방편이다. 투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마음에 있다. 당신의 생각이 가난하면 당신의 통장도 가난하다. 지금부터 17분 동안 나는 당신에게 솔로몬이 사용한 7가지 원칙을 보여주겠다. 이 원칙들로 나는 모든 빚을 청산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고한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뒤바꾸는 길이다. 준비되었나? 번호 1. 빚에 보이지 않는 무게. 당신은 지금까지 빚을 단순한 숫자로만 생각해왔다. 신용카드 명세서의 숫자, 통장 잔고의 마이너스, 매월 내야 하는 최소 결제 금액.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다. 빚은 숫자가 아니다. 빚은 살아있는 괴물이다.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기생충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것이 거기 있다. 당신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그 무게감을 당신도 느끼지 않는가? 아직 하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패배한 듯한 그 기분을, 마치 거대한 바위를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숨막힘을. 빚은 당신의 꿈을 훔친다. 당신이 원하는 집, 당신이 타고 싶은 차, 당신이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여행.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멀어져만 간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돈은 이미 과거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미 소비한 것들, 이미 사라진 것들을 위해 현재의 당신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한다. 정말 열심히 일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한다. 주말에도 일한다. 부업도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런데도 결과는 항상 똑같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면 2발짝 뒤로 밀려난다. 마치 무한히 돌아가는 쳇바퀴 위에서 뛰는 것 같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빚의 진짜 잔혹함이다. 당신의 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희생해도 그 노력의 대부분이 과거의 실수를 메우는 데 사라진다. 당신은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부채를 갚는 데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간다. 이번 달 카드 결제일이 언제였지? 적금 해약하면 얼마나 들까? 이자율이 또 올랐나?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돌고 돈다. 당신의 뇌는 쉬지 못한다. 평화롭게 잠들 권리마저 빚이 앗아간 것이다. 당신의 배우자와 대화할 때도 그렇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그렇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그렇다. 당신은 거기에 완전히 집중할 수 없다. 마음 한구석에서 항상 돈 걱정이 웅웅거린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다. 빚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당신을 고립시킨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책망한다.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당신은 노예가 된 것이다. 시스템의 노예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빠진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들의 수익 모델은 당신이 절대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것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당신이 최소 결제액만 내기를 원한다. 그들은 당신이 평생 이자를 내기를 원한다. 당신의 재정적 자유는 그들의 이익과 정반대 방향에 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대출 광고를 보라. 얼마나 쉽고 간편한지만 강조한다. 몇 분 만에 승인된다고 한다.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돈을 갚는데 몇 년이 걸릴지, 총 얼마의 이자를 내게 될지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무력감, 그 좌절감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다. 당신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순응하게 만들고,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당신이 절망하면 할수록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당신의 자존감에 입혀진다.
당신은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낀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하고 생각한다. 소셜미디어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을 보며 더욱 위축된다. 당신의 꿈들이 하나씩 사라져간다. 창업하고 싶었던 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꿈,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꿈. 이 모든 것들이 빚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 당신은 생존 모드에 갇혀있다. 성장이나 발전을 꿈꿀 여유가 없다. 아이들 앞에서도 당신은 위축된다. 그들이 뭔가를 원할 때 돈이 없어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들,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당신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재정적 한계가 발목을 잡는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영향을 받는다. 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작은 일에도 큰 싸움을 만든다. 서로를 탓하게 된다. 누가 더 많이 썼는지, 누가 더 절약해야 하는지로 다툰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대신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만 얘기하게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그 직장이 싫어도 떠날 수 없다. 빚 때문에 안정적인 월급이 필요하다. 더 나은 기회가 있어도 도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패할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빚이 당신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는 몸을 망가뜨린다. 잠을 못 자고, 식욕을 잃고, 두통에 시달린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의료비가 또 다른 빚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보인다. 이자는 복리로 불어난다. 당신이 갚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마치 싱크홀에 빠진 것 같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갈 뿐이다. 이것이 빚의 진짜 얼굴이다. 당신이 보고 있는 숫자 너머에 있는 진실이다. 빚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독이다. 당신의 미래를 훔치는 도둑이다. 당신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라. 이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 이 절망의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다. 바닥을 쳤을 때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무게감, 이 고통, 이 절망감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을 변화로 이끄는 연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번호 2. 솔로몬의 지혜를 길잡이로.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을 아는가? 빌 게이츠도 아니고 록펠러도 아니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아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다. 3000년 전에 살았던 한 왕이다. 그의 재산을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2조 달러가 넘는다고 추산된다. 상상이 되는가? 현재 세계 최고 부자들의 재산을 모두 합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떻게 그 부를 얻었느냐는 것이다.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구하면 주겠다. 상상해보라. 전지전능한 존재가 당신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겠는가? 돈을 구하지 않을까? 건강을 구하지 않을까? 명예나 권력을 구하지 않을까?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다. 그는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구했더니 부는 저절로 따라왔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비밀이다. 왜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돈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을 잃는다. 건강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건강을 잃는다. 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재정 문제로 고생하는 이유를 아는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혜가 부족해서다. 당신은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사고방식에 있다. 당신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 부에 대한 관점, 성공에 대한 정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열심히 절약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솔로몬의 시대를 생각해보라.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복잡한 금융 시스템이 없었다. 신용카드도 없었고 대출도 복잡하지 않았고 투자 상품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솔로몬이 발견한 원칙들은 시대를 초월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법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놀라운 통찰들을 발견할 수 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것이 3000년 전의 말인가? 지금 당신의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가? 지혜 있는 자는 재물을 귀히 여겨 저축하되 미련한 자는 닥치는 대로 다 써버리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라. 현대의 어떤 재정 전문가가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솔로몬은 단순히 부자였던 것이 아니다. 그는 부를 창조하는 법칙들을 이해했다. 그는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존되고 어떻게 증식되는지를 알았다. 그래서 그의 부는 일시적이지 않았다. 그의 왕국은 40년 동안 번영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솔로몬의 부는 단순히 개인적인 부가 아니었다. 그의 지혜 때문에 온 나라가 부유해졌다.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그의 지혜를 구하러 왔다. 시바 여왕도 그 중 하나였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본질이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풍요롭게 살았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 같이 많아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한다. 현대의 부자들을 보라. 그들 대부분은 자신만의 부를 추구한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부는 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접근법은 달랐다. 그는 먼저 사람들을 섬겼다. 공의롭게 판단했고 지혜롭게 통치했고 백성들의 복지를 생각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셨다. 그는 부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했고 부는 그 결과로 따라온 것이었다. 이것이 당신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다. 당신은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 돈 자체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솔로몬은 원인을 추구했다. 지혜라는 원인을 추구했더니 부라는 결과가 따라온 것이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다.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이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보는 시각이다. 재정 분야에서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당장의 욕구와 장기적인 목표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이다. 광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이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별하는 통찰력이다.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가? 첫째, 그는 겸손했다.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했다.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다. 겸손한 마음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수 없다. 둘째, 그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졌다. 개인적인 이익보다 백성들의 복지를 우선시했다. 단기적인 쾌락보다 장기적인 번영을 추구했다. 이런 우선순위가 올바른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 자신보다 더 큰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질 때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 당신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솔로몬의 이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 먼저 겸손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다음,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지금 당장 만족하고 싶은 욕구와 미래의 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분명히 해야 한다. 가족의 미래와 개인적인 쾌락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부는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다. 그는 부를 얻은 후에도 계속 지혜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배움을 멈춘다. 하지만 솔로몬은 평생 동안 계속 배웠다. 그래서 3000가지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을 수 있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목표는 평생에 걸쳐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 지혜가 더 큰 부를 창조하고 더 큰 영향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그도 실수를 했다. 너무 많은 아내를 두었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결국 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계속해서 올바른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계속해서 더 큰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솔로몬처럼 위대한 부를 창조할 수 있고
동시에 그의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번호 3. 빚을 청산하는 7가지 원칙.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자. 솔로몬의 삶과 지혜에서 추출한 7가지 원칙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재정관리 팁이 아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혁의 도구들이다. 하나하나씩 깊이 파고들어보자. 첫 번째 원칙. 돈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라. 이것이 솔로몬이 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선택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라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이 몇 년 안에 모든 돈을 잃는다. 왜 그럴까? 돈을 관리할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지혜가 없으면 그 도구는 오히려 해가 된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책을 읽는 것이다. 재정관리에 대한 책, 투자에 대한 책,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라. 한 달에 최소 한 권은 읽어야 한다. 지식에 투자하지 않고 부를 얻으려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둘째로 현명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당신의 모습이다. 만약 그 5사람이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의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네트워킹하라. 셋째로 멘토를 찾는 것이다.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의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배워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다면 그의 책이나 강의,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배울 수 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두 번째 원칙, 재정의 질서와 명확성을 가져오라. 솔로몬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그의 왕국은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당신의 재정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 당신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 총 부채가 얼마인지, 월 수입이 얼마인지, 월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숫자들을 모른다. 모든 거래를 기록하라.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사용 내역,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기록하라. 이것이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것 없이는 진정한 재정 관리가 불가능하다.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라. 예산은 단순히 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은 당신의 가치관을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도구다. 세 번째 원칙. 지출에 있어 절제와 자기 통제를 실천하라. 솔로몬은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했다. 자기 통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다. 현대 사회는 당신이 자기 통제를 잃기를 원한다. 광고들을 보라. 모든 것이 지금 당장, 한정 특가, 놓치면 후회라고 말한다. 그들은 당신의 충동을 자극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만든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뭔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24시간 기다려라.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경우 하루가 지나면 그 충동은 사라진다.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라. 필요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음식, 주거, 의복, 교통비 등이다. 욕구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이다. 최신 스마트폰, 명품 가방, 고급 차 등이다. 자동화를 활용하라.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라. 이렇게 하면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절약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돈은 쓸 수 없다. 네 번째 원칙. 풍요의 열쇠로서 관대함의 힘을 사용하라. 이것이 가장 역설적인 원칙이다. 빚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베풀 수 있는가? 하지만 솔로몬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라고 말했다. 관대함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관대함은 마음의 상태다. 풍요로운 마음의 상태다.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더 많은 기회를 끌어온다. 작게라도 시작하라. 매월 수입의 1%라도 기부하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식을 나누어라. 이런 행동들이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무분별한 베풀면 금물이다. 지혜로운 관대함이어야 한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베풀어야 한다. 다섯 번째 원칙.
재정적 목적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세우라. 솔로몬은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했다. 개미는 미리 준비한다.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양식을 모은다. 당신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는 습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작지만 지속 가능한 습관들을 만들어라. 매일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금액이 작아도 상관없다. 하루에 1,000원이라도 매일 저축하면 한 달에 3만 원, 1년에 36만 원이 된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습관 그 자체다. 매일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만들어라. 하루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라.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출을 의식하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든다. 매주 재정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일주일에 한 번은 통장을 확인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재정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확인하라. 6번째 원칙, 올바른 관계와 조언을 선택하라. 솔로몬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말했다.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올바른 조언자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인가?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재정 조언을 듣는 것은 위험하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미 달성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재정 설계사, 세무사, 투자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투자다. 전문가의 조언 한마디가 수백만 원을 절약해 줄 수 있다. 동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관계들은 정리하라. 당신을 부채질하는 친구들,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는 사람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라. 7번째 원칙, 장기적 비전과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번영을 추구했다. 당신도 마찬가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재정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빠른 해결책을 찾지 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의 결정을 내려라. 명확한 재정 목표를 세우라. 언제까지 빚을 다 갚을 것인지, 언제까지 얼마를 저축할 것인지, 언제 집을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라. 목표가 없으면 방향도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너머의 목적이다. 왜 재정적 자유를 원하는가? 가족을 위해서인가?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인가? 이 목적이 명확해야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7가지 원칙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원칙을 균형 있게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솔로몬도 하루아침에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웠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해서 배우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라. 번호사, 마음을 변화시키기.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당신의 마음이다. 외부의 경제 상황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도 아니고 회사의 급여 수준도 아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제한적인 믿음들이 당신의 진짜 적이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돈이 부족해. 나는 돈복이 없어.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야. 돈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무의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한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현실이 바뀐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우리의 뇌는 우리가 믿는 대로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뇌는 부족한 것들만 보게 된다. 당신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뇌는 문제만 찾게 된다. 반대로 당신이 기회에 초점을 맞춘다면 뇌는 기회를 찾게 된다. 결핍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이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경쟁이 된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주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공기는 충분하다. 햇빛은 충분하다. 물은 충분하다. 기회도 충분하다. 돈도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자원이 아니라 올바른 사고방식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라. 당신의 부모는 돈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 우리는 가난해.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돈은 더럽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 무의식적으로 돈을 거부하게 된다. 돈을 많이 벌면 죄책감을 느낀다. 성공하면 불안해한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학습한 믿음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들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재정 관리 방법을 배워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의식의 저항을 이겨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첫 번째 단계는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살펴보라.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부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성공에 대해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종이에 적어보라. 나는 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부자에 대해 이렇게 느낀다. 나는 성공에 대해 이런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명확히 인식해야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믿음들이 사실인지 질문해보는 것이다. 정말로 돈이 더러운 것일까? 정말로 부자는 나쁜 사람들일까? 정말로 성공하면 문제가 생길까? 대부분의 제한적인 믿음들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진실처럼 느껴질 뿐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새로운 믿음을 선택하라. 돈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다. 부자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다. 성공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사회 모두에게 유익하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가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라.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에 성공하라. 이런 경험들이 새로운 믿음을 강화시킨다. 감사의 마음을 기르라.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건강, 가족, 친구, 일자리, 오늘 먹은 음식, 마실 수 있는 물. 감사는 풍요의 사고방식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시각화를 활용하라. 매일 몇 분씩 시간을 내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빚을 다 갚고 자유로워진 모습,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습, 꿈꾸던 집에서 사는 모습.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반복해서 상상하면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변 환경을 바꿔라. 부정적인 뉴스를 보는 시간을 줄여라.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여라. 대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을 듣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말을 바꿔라.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돈을 관리하고 있어 라고 말하라. 나는 가난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어 라고 말하라. 행동을 바꿔라. 새로운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라. 부자처럼 생각하고 싶다면 부자처럼 행동하라. 물론 무리한 소비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부자들의 좋은 습관들을 따라하라. 책을 읽고 투자를 공부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라.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다.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려고 하라. 돈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돈은 악이 아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이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경쟁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다른 사람의 성공이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파이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오히려 당신에게도 기회가 더 많아진다.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생기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라. 변화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변화는 성장의 기회다. 현상 유지는 뒤처지는 것이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다.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다. 환경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믿음들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한다. 매일 조금씩 새로운 사고방식을 연습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마음의 변화가 선택이라는 것을.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늘부터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선택하라. 그것이 풍요로운 현실을 만들 것이다. 번호, 진정한 부. 당신이 생각하는 부와 진정한 부는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는 은행 잔고의 숫자다. 비싼 차, 큰 집, 명품 가방. 하지만 이것들은 부의 겉모습일 뿐이다. 진정한 부는 훨씬 더 깊고, 더 풍요롭고, 더 지속적인 것이다. 진정한 부의 첫 번째 요소는 자유다.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결정의 자유. 당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지금 당신의 삶을 보라. 당신은 자유로운가?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는가? 하기 싫은 일을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직장에서 억지로 만나고 있지 않는가? 진정한 부자는 다르다. 그들은 일을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다. 그들은 돈을 벌어야 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기여하고 싶어서 번다. 그들에게 일은 생존 수단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도구다. 당신도 그런 자유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짜로 오지 않는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지금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현명하게 투자하고 더 엄격하게 절약해야 한다. 진정한 부의 두 번째 요소는 영향력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돈 자체는 무의미하다. 돈의 가치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당신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솔로몬을 다시 보라. 그의 부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 부로 인해 온 나라가 번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부를 사용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당신의 재정적 성공이 당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후배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럴 때 그 성공은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진정한 부의 세 번째 요소는 평화다. 마음의 평화, 관계의 평화, 영적인 평화, 돈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평화, 가족과 돈 때문에 싸우지 않는 평화,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오늘을 즐길 수 있는 평화.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잃고 산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은 걱정이 생긴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이것은 진정한 부가 아니다. 이것은 부의 노예가 된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돈을 소유하지만 돈에 소유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돈이 주인이 되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돈이 따라온다. 이 평화를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충분함을 아는 것이다. 얼마나 있으면 충분한지를 알아야 한다. 끝없는 욕구에 휩쓸리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항상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하다. 셋째, 올바른 우선순위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 건강, 인격, 영성이 더 중요한 가치다. 돈은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진정한 부의 네 번째 요소는 유산이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라 가치관, 지혜, 인격을 물려주는 것.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만 물려주려고 한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많은 재산.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이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영적 유산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공의로운 통치의 원칙들을. 이런 유산이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무엇인가? 단순히 돈만 물려주면 그들이 행복해질까? 아니다.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인격을 함께 물려주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근면성실을 가르쳐라. 공짜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라.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라. 지금 가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라. 부모의 희생, 사회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라. 자녀들에게 베푸는 기쁨을 가르쳐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라. 진정한 부의 5번째 요소는 목적이다.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목적이다. 당신의 부가 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인지가 목적이다. 목적이 없는 분은 의미가 없다. 목적이 없는 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한 분은 축복이다. 자신과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 그런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의 선한 의도를 알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부유해지고 싶은가? 단순히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인가? 자랑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가? 목적이 클수록 더 큰 부를 창조할 수 있다. 자신만을 위한 목적은 작은 동기만 만든다. 하지만 가족을 위한 목적, 사회를 위한 목적, 인류를 위한 목적은 거대한 동기를 만든다. 진정한 부는 숫자가 아니다. 진정한 부는 삶의 질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부를 추구하라. 이런 부를 위해 노력하라. 그러면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는 결코 당신에게서 빼앗길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인격, 당신의 지혜, 당신의 사랑, 이것들이 진정한 부다. 이것들을 키워라. 그러면 외부의 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변화를 느끼고 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슬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3000년 전 솔로몬이 선택했던 그 순간과 똑같은 순간이다. 지혜냐 어리석음이냐, 풍요냐 결핍이냐, 자유냐 속박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당신이 서 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그 사람이 아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에 잠기던 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했다. 이미 새로워졌다.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감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 핸드폰을 집어들고 또다시 쓸데없는 것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첫 번째 원칙을 실천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라. 돈보다 먼저 지혜를 구하라. 오늘부터 매일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어라.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배워라. 당신의 뇌를 새로운 정보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라. 질서를 만들어라. 당신의 재정에, 당신의 생활에, 당신의 마음에 질서를 가져와라. 혼돈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질서 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제하라. 유혹이 올 때마다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라. 그 작은 아니요들이 모여서 당신의 자유가 된다. 그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당신의 승리가 된다. 관대해져라.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베풀기 시작하라. 작게라도 시작하라. 풍요로운 마음이 풍요로운 현실을 만든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매일 저축하는 습관, 매일 배우는 습관, 매일 성장하는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하라. 당신을 끌어올리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당신의 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비전을 품어라.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상상하라. 그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라. 그 비전이
당신을 이끌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당신의 과거는 끝났다. 당신의 실수들은 끝났다. 당신의 두려움들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된다. 승리의 스토리가, 자유의 스토리가, 풍요의 스토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당신에게 전해진 그 지혜가 지금 당신의 것이 되었다. 그 지혜로 당신은 모든 빚을 청산할 것이다. 그 지혜로 당신은 진정한 부를 창조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어라. 왜냐면 당신의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당신은 성경에 수세기 동안 비밀로 유지되어 온 시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그 시편은 너무 빠르게 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시편은 매우 강력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기적, 예상치 못한 기회, 넘치는 번영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이 시편은 숨겨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오늘 바로 당신의 현실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당신은 신성한 풍요의 영적 코드인 시편 112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시편 112편은 조용히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은 채로 존재해 왔습니다. 예배와 전례에서 널리 낭송되는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이 시편은 비밀스러운 모임 속에서 속삭여졌습니다. 이 시편은 보호와 평화를 넘어선 무언가를 찾는 이들을 위해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번영을 위해서 말이죠. 고대 유대인의 필사본과 비밀 구전 전통에 따르면 영적 지도자들은 시편 112편을 재정적인 축복과 가족의 안정성을 부르기 위한 기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약속으로 가득한 영적인 코드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재산 봉헌 의식,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가족 유산을 준비할 때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편은 한동안 잊혀졌을까요? 아마 그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드러내는 진실, 즉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함께하는 분은 죄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지 돈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 명예, 영향력, 존경심, 그리고 한 사람의 발음 덕분에 축복을 받는 온 세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숨겨졌던 이유는 아마도 진정한 부는 영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원칙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의 현실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이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열쇠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단지 듣기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힘을 활성화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시편 112편을 매일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뜻밖의 빚이 청산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닫혀있던 직업적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기업가는 이 시편으로 회사를 봉헌한 후 한 달도 안 되어 수년간 지연되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 싱글맘은 매일 아침 이 시편을 묵상한 후 상상도 못했던 2배의 급여를 받는 직장을 얻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감정적인 과장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무언가 진짜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편 112편은 믿음과 규칙적인 실천, 그리고 이해와 함께 적용될 때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마법도 부적도 아닙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번영의 원칙에 따라 영적으로 정렬될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운이나 요행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원칙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은 번영이 무작위의 보상이 아니라 영적인 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기도로 바꿀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사고방식이 확장되고
믿음이 강해지며 현실은 믿는 자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는 지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뜻과 동행할 때 현실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당신의 마음이 이 길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채널에 가입하세요. 여기서 당신은 단지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이고 재정적인 변화를 향한 여정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알림종을 활성화하면 새로운 기도, 새로운 가르침, 새롭게 밝혀지는 비밀이 지체 없이 당신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은 목적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번영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숨겨져 있던 약속들을 계속해서 밝혀낼 것이고,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기적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잠시 멈춰 봅시다. 첫 단어부터 우리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찬양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기 전에 이미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풍요로 가는 길을 여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곧이어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표현은 단순히 행복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상황에 상관없이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복은 실패나 위기, 가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경외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가장 높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원칙에 맞춰질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영적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성하리라. 이것은 축복이 당신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으로 시작된 번영은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향력, 명예, 지혜,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심 약속이 나옵니다. 의인의 집에는 재물과 부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아마도 혹은 운이 좋다면 이 아닙니다.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것은 의인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이나 부패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진실과 정직, 목적에 맞춰진 삶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영은 환상도 아니고 영적 흥정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자세의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처럼 그것은 깊은 뿌리와 지속적인 경작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영성과 번영 사이의 실제 연결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행동과 결합될 때 그것은 막을 수 없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지혜롭게 씨를 뿌리고 신중하게 관리하며 관대하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경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의 약속을 들을 때 탐욕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결과만 원하지 여정은 외면합니다. 헌신 없이 축복만을 구합니다. 하지만 시편 112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번영은 순종의 결과이지 순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번영은 영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평안, 지혜, 건강한 관계, 그리고 균형 있게 흐르는 재정적 자원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때 부는 당신 삶의 중심이 아닌 손에 쥐어진 또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는 풍요의 길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함께 걷는 삶, 매 걸음이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인도되는 삶.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솟는다.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의롭다. 선한 사람은 동정을 베풀고 꾸어주며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여기서 빛은 방향, 명확함, 계시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려운 시기에도 의인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봅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빛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그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영원한 원칙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롭습니다. 곧 동정심이 깊습니다. 그는 자비롭습니다. 용서할 줄 압니다. 그는 의롭습니다. 바르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번영을 위한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관대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를 놓는 자는 언제나 더 빠르게 풍요로 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선한 사람은 동정을 베풀고 꾸어줍니다. 이는 자신의 번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강력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즉, 그는 관리하고 계획하고 지혜롭게 투자합니다. 충동이 아닌 전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핵심 팁입니다. 번영은 계획, 통제, 목적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습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진정한 부입니다. 문제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 있으며 그렇기에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의 삶은 유산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심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등장합니다. 그의 집에는 재물과 부가 있으리라. 이는 확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그의 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번영이 가정의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평화, 존엄한 생계, 자녀의 안전, 세대를 잇는 존경의 문화가 번영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리고 일상에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세요. 사업, 말, 관계에서 정의롭게 행동하세요. 그 다음 관대함의 습관을 기르세요. 나누고, 돕고, 축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관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손에 맡기신 모든 것은 목적 있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투자하고 지식을 추구하세요. 번영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더 큰 목적을 이루도록 주시는 자원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할 시간입니다. 댓글에 당신의 선포를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의 시편 112편의 약속들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단지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고백이며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으로 적을 때 당신은 현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하세요. 믿는 것을 표현할 때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약속의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열린 마음과 굴복된 생각, 변화를 갈망하는 영혼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말씀, 시편 112편을 기반으로 영적 활성화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속도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경외함으로 주를 두려워하며 기쁨으로 주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임을 선언합니다. 이 시편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기름진 밭에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풍성한 수확이 즉시 나타나게 하소서. 재정의 막힘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닫혀있던 문들이 우리의 신실함과 신뢰 앞에 활짝 열리게 하소서. 주여, 어둠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소서.
빚이 있는 곳에 공급이 오게 하시고 결핍이 있는 곳에 풍요가 솟아나게 하시며 두려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왕되게 하소서. 우리의 재정, 일터, 사업 위에 주의 강한 손을 얹으사 모든 제약이 곱절의 축복으로 바뀌게 하소서. 우리는 예언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의 집에는 번영과 부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주의 정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 풍요가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고객이 찾아오고 승진이 일어나고 기회가 드러날 것이며 예상치 못한 자원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봅니다. 우리의 은행 계좌가 회복되는 것을, 청구서가 지불되고 서랍이 가득 차고 냉장고가 풍성해지고 자녀들이 웃고 가정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계약이 체결되고 빚이 청산되고 계획들이 승인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공허한 상상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풀려진 것을 향한 예언적 시야입니다. 우리는 시편 112편의 모든 축복을 붙들고 믿음으로 외칩니다. 그 어떤 약속도 헛되지 않으리라. 그 어떤 말씀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으리라. 주께서는 신실하시며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믿음으로 함께 다음 고백을 선포합시다. 나는 신성한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의 집은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부는 목적과 지혜와 함께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합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도 빛에 의해 인도받습니다. 나의 믿음은 매일 재정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는 받은 풍요를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번성합니다. 나는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공급처는 하늘입니다. 나의 번영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나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기쁨과 감사로 받습니다. 나는 내 가족과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목적, 관대함, 존경으로 살아갑니다. 돈은 내게 쉽게 흐르고 지혜롭게 유지됩니다. 오늘은 내 삶의 새로운 풍요의 시작입니다. 이 말들은 믿음으로 선포될 때 힘이 있습니다. 매일 이 말씀들을 선포하세요. 묵상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현실이 이 고백에 의해 빚어지게 하세요.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시편 112편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영적 실천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적을 따라 걷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 시편은 번영이 단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원칙을 지혜와 일관성, 믿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자선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은 의인이 동정심을 가지고 꾸어준다고 말합니다. 이는 신성한 번영에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들어오지만 동시에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돕는 순간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관심이든 더 많은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줄어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곱절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은 윤리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것을 지혜롭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모든 일에서 바르게 행동합니다. 일터에서는 정직하고 비즈니스에서는 신뢰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모범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번영은 서두르며 얻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원칙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쉽게 온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정의롭게 심은 것은 오래 남습니다. 재정적 지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단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계획을 세우며 담대하게 빚을 청산하고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진정한 풍요는 과시가 아니라 평안, 안정,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장소나 상황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는 그 믿음. 의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은 번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부터 당신의 재정, 시간,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까지 당신이 목적 있게 살아갈 때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현실이 됩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변화의 도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삶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그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카카오톡, 단체방, SNS를 통해 나누세요. 이 영적 열쇠를 나눌 때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하늘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생명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믿음과 번영의 물결이 매일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걱정만 가득한 곳에 빛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을 가능한 많은 마음속에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평안을 들이마시고 걱정을 내쉽니다. 믿음을 들이마시고 의심을 내쉽니다. 이제 당신 앞에 닫혀 있는 문 하나를 상상하세요. 그 문은 당신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모든 기회, 응답,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황금빛 빗줄기가 틈을 통해 들어오고 따뜻하고 평안한 기운이 온 몸을 감쌉니다. 당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청구서가 하나하나 제때에 지불되고 당신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고 냉장고가 가득 차 있고 집안이 정돈되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기쁨과 안정, 감사의 분위기가 지금 당신이 있는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끝없는 원천에서 오는 끊임없는 흐름으로서의 풍요를 느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당신의 손이 닿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어떤 필요도 무시되지 않고 어떤 간구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이 감각을 지금 마음 깊은 곳에 새기세요. 당신은 남은 조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초자연적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돌아오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확신하며 다시 걸어가세요. 이 특별한 순간에 나는 당신의 삶 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번영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편 112편은 단지 텍스트가 아니라 그것은 지도이며 코드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들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강력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당신의 자손이 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것을 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끌기 위해, 번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재정의 기적으로 가득하고 모든 결정마다 지혜로 인도되며 당신 존재의 모든 영역에 넘치는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며 당신의 믿음 앞에 모든 문이 열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행동하세요. 하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번영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기도가 당신 안에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켰다면, 그렇다면 지금 행동 없이 떠나지 마세요. 지금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모두 켜세요. 그래야 당신의 믿음과 번영을 북돋는 콘텐츠를 누구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유튜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간증을 적어보세요. 그것이 단지 믿음의 선언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승리, 당신의 새로운 시작, 당신의 변화를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믿는 것을 나눌 때 하늘은 더욱 강력하게 당신 편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빛을 전하고
운명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 삶의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을 선택하고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걱정하는 그 생각들, 돈이 부족하다는 그 불안,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그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정신 주파수를 결핍의 진동으로 맞추고 있다. 라디오가 잡음만 들리는 이유를 아는가? 올바른 주파수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은행 잔고는 당신이 매일 방송하고 있는 정신 주파수의 정확한 반영이다. 부족함을 생각하면 부족함이 온다. 불안을 느끼면 더 큰 불안이 찾아온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진실을 모른다. 아니, 알고도 외면한다. 매일 같은 주파수로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다. 당신은 언제까지 가난의 주파수에 머물 것인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정신 주파수를 부의 진동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다음 몇 분 안에 당신의 내면 라디오를 완전히 새로운 채널로 맞추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겠다. 번호 1. 정신 주파수란 무엇인가?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특정한 주파수를 방송하고 있다. 마치 라디오 방송국처럼 말이다. 그리고 우주는 그 신호를 정확히 수신하고 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다. 당신이 돈이 없어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정신은 부족함의 주파수로 조율된다. 당신이 난 안 돼라고 생각할 때마다 실패의 진동이 당신을 둘러싼다. 이것이 바로 정신 주파수의 힘이다. 우리는 모두 에너지다. 우리의 생각, 감정, 말, 행동 하나하나가 특정한 진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진동이 우리 현실의 자기장을 형성한다. 라디오를 켜보자. 주파수를 88.1에 맞추면 특정 방송이 나온다. 102.7로 돌리면 완전히 다른 방송이 나온다. 같은 라디오지만 완전히 다른 콘텐츠를 받는다. 당신의 마음도 정확히 같다. 가난의 주파수에 맞춰놓으면 부족함, 걱정, 재앙만 들린다. 풍요의 주파수로 돌리면 기회, 가능성, 번영의 신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평생 같은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다른 방송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깨닫고 있는가?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힘들겠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고난의 주파수로 하루를 시작한 것이다. 당신이 돈이 모자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족함의 진동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지배한다. 우주는 판단하지 않는다. 우주는 단지 당신이 방송하는 것을 그대로 되돌려줄 뿐이다. 두려움을 방송하면 두려운 상황이 온다. 감사를 방송하면 감사할 일들이 온다. 부족함을 방송하면 더 큰 부족함이 온다. 풍요를 방송하면 풍요가 온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다.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중력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당신의 정신 주파수는 동일한 진동의 경험들을 끌어당긴다. 지금 당신의 삶을 둘러보라. 당신의 은행 잔고,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의 건강, 당신의 기회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정신 주파수의 정확한 반영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다.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듯 당신도 언제든지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교육, 배경, 운?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정신 주파수다. 부유한 사람은 풍요의 주파수로 살아간다. 그들의 생각, 말, 행동이 모두 번영의 진동과 일치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족함의 주파수에 머물러 있다. 그들의 모든 것이 결핍의 에너지로 가득하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라. 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부는 내부에서 시작된다. 먼저 마음속에서 부유해져야 현실에서 부유해진다. 먼저 정신적으로 성공해야 물질적으로 성공한다. 당신이 아직도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을 가난의 주파수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다. 신념 자체가 주파수다. 의심도 주파수다. 확신도 주파수다. 두려움도 주파수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가장 강하게 방송하는 주파수에 반응한다. 만약 당신이 하루 종일 걱정하고 불평하고
부족함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결핍의 주파수를 24시간 방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당신에게 무엇이 올까? 더 많은 결핍이 온다. 반대로 당신이 감사하고 풍요를 상상하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번영의 주파수를 방송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올까? 더 많은 번영이 온다. 이것이 정신 주파수의 핵심이다. 당신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주파수를 선택할 것인가다. 매 순간이 선택이다. 매 생각이 선택이다. 매 단어가 선택이다. 결핍을 선택할 것인가? 풍요를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방송할 것인가? 확신을 방송할 것인가?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해결책에 집중할 것인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내리는 이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라디오는 동시에 여러 주파수를 받을 수 없다. 한 번에 하나의 방송만 들을 수 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하나의 주파수만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주파수를 선택하겠는가? 번호 2. 결핍의 마음.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기회가 없어. 이 세 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말들을 되뇌는 당신. 이것이 바로 결핍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결핍의 마음이 당신을 가난의 감옥에 가두고 있다. 결핍의 마음은 바이러스와 같다. 한 번 감염되면 모든 생각을 오염시킨다.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다. 모든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이 돈이 없어라고 말할 때 당신의 뇌는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돈이 없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게 한다.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안 될 거야 라고 차단한다. 누군가 도움을 제안해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 라고 거부한다. 이것이 결핍의 마음이 당신에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결핍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부족한 것에 집중한다. 가지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되지 못한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은행에 100만 원이 있어도 이것밖에 없네라고 생각한다. 좋은 직장이 있어도 월급이 적어라고 불평한다. 건강한 몸이 있어도 피곤해라고 한탄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져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결핍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결핍의 마음은 또한 비교의 독에 중독되어 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질투한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의 부를 보면 불공평해라고 원망한다. 이 모든 감정들이 결핍의 주파수를 더욱 강화시킨다.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것은 결핍의 마음이 두려움을 먹고 산다는 것이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잃으면 어떡하지?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마음을 지배하면 행동이 마비된다. 위험을 피하려고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안전한 선택만 한다. 그런데 인생에서 안전한 선택이란 무엇인가? 현상 유지다. 그리고 현상 유지는 곧 퇴보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 발전하는데 당신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결핍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거짓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하루 12시간, 16시간씩 일한다. 주말도 없이 일한다. 휴가도 없이 일한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더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여전한 부족함.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결핍의 마음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핍을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이다. 결핍의 에너지로 일하면 결핍의 결과가 나온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다. 결핍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돈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다. 돈은 더러운 것이야.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야.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들이 부에 대한 거부감을 만든다. 그리고 이 거부감이 부를 밀어낸다. 당신이 부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한 부는 절대 당신에게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핍의 마음은 또한 희생자 의식에 빠져 있다. 내가 가난한 건 부모 때문이야.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건 사회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건 운이 없어서야. 항상 외부의 탓을 한다.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희생자 의식이 진정한 힘을 차단한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순간 해결책도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당신은 무력해진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모든 힘은 당신 안에 있다. 모든 해답은 당신 안에 있다. 모든 가능성은 당신 안에 있다. 결핍의 마음은 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핍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당신의 말을 바꿔야 한다. 없다는 말을 입에서 추방해야 한다. 안 된다는 말을 금지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버려야 한다. 대신에 있다는 말을 사용하라. 된다는 말을 사용하라. 가능하다는 말을 사용하라. 두 번째로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한다. 아무리 작더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한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하라.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야 한다. 질투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들의 성공이 가능성의 증거라고 받아들여라.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한다.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결핍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신이 매일 노력한다면,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바뀐다. 그리고 결핍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회로 가득한 세상, 가능성으로 넘치는 세상, 풍요로 빛나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번호 3. 풍요를 끌어당기는 상태. 진정한 풍요는 상태다. 감정이다. 존재 방식이다. 은행 잔고가 많다고 해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은행 잔고가 많아지는 것이다.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야 한다. 풍요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 주변에는 특별한 에너지가 흐른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끌린다. 기회들이 그들을 찾아온다. 돈이 그들에게 흘러든다. 왜 그럴까? 그들의 내면에서 풍요의 주파수가 방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풍요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감사다. 그들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당연한 것부터 특별한 것까지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본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한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물을 마실 때 감사한다. 깨끗한 물이 있구나. 길을 걸을 때 감사한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구나.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거대한 감사의 자기장을 형성한다. 그리고 우주는 이 감사의 에너지에 반응하여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보낸다. 감사는 풍요의 자석이다. 두 번째 특징은 확신이다. 풍요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방법을 모를 수는 있어도 결과는 확신한다. 이 확신은 오만이나 자만과는 다르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대한 깊은 신뢰다.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면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확신이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일시적인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의심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들의 확신 자체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된다. 세 번째 특징은 관대함이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기꺼이 나눈다. 돈을, 시간을, 지식을, 사랑을 나눈다. 나눠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눠줄수록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풍요의 역설이다. 인색한 사람에게는 더 인색해질 이유만 생긴다. 관대한 사람에게는 더 관대해질 자원이 생긴다. 나누는 행위 자체가 풍요의 주파수를 강화한다.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것이다. 그럼 우주는 그래? 그럼 더 줄게라고 응답한다. 네 번째 특징은 기쁨이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삶을 즐긴다. 일을 즐기고, 관계를 즐기고, 도전을 즐긴다. 기쁨은 가장 높은 주파수 중 하나다. 기쁨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완벽하게 조율된다. 모든 것이 쉬워진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기쁨은 또한 전염성이 있다. 기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인다. 기회들이 모인다. 돈이 모인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기쁨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특징은 풍요로운 상상력이다. 그들은 항상 더 큰 가능성을 상상한다.
더 큰 꿈을 꾼다. 더 큰 비전을 그린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무엇이 가능할까? 라고 묻는다. 이런 질문 자체가 새로운 가능성을 끌어당긴다. 상상력은 미래를 창조하는 도구다. 상상할 수 있다면 실현할 수 있다. 꿈꿀 수 있다면 이룰 수 있다. 여섯 번째 특징은 행동력이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생각만 하지 않는다. 행동한다. 즉시 행동한다. 완벽하지 않아도 행동한다. 준비가 다 되면 시작하겠어라고 하지 않는다. 시작하면서 준비하겠어라고 한다. 이런 행동력이 우주에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나는 정말로 원한다. 나는 진지하다. 우주는 행동하는 사람을 돕는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돕지 않는다. 일곱 번째 특징은 학습 욕구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운다. 성장한다. 발전한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이런 자세가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끌어당긴다. 학습은 투자다. 자신에게 하는 최고의 투자다. 그리고 이 투자는 반드시 수백 배, 수천 배의 수익으로 돌아온다. 여덟 번째 특징은 협력 정신이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혼자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 팀을 만든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혼자 하면 내 것을 뺏기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함께하면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온다. 협력은 시너지를 창조한다. 1+1이 2가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된다. 아홉 번째 특징은 인내심이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자연의 리듬을 존중한다. 때를 안다. 지금 당장 안 되면 영원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씨앗을 심는 시기구나. 수확의 때는 따로 있어 라고 생각한다. 인내는 믿음의 표현이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 열 번째 특징은 겸손이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겸손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주의 도움, 다른 사람들의 도움, 보이지 않는 힘들의 도움을 인정한다. 겸손은 더 큰 힘과 연결되게 한다. 오만은 고립시킨다. 이 모든 특징들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하나씩 천천히 개발해 나가라. 매일 조금씩 더 감사하고, 조금씩 더 확신하고, 조금씩 더 관대하고, 조금씩 더 기뻐하라.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거대한 변화가 된다. 작은 주파수 조정들이 모이면 완전히 다른 방송이 된다. 그리고 기억하라. 풍요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다. 언젠가 도달할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존재 방식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풍요로운 상태를 선택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 번호사, 정신 주파수 재프로그래밍. 당신의 마음은 컴퓨터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작동해왔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 재프로그래밍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수십 년간 축적된 결핍의 프로그램을 풍요의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첫 번째 단계는 일일 확언이다. 확언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명령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언을 잘못 사용한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미래형이다. 그럼 우주는 그래, 언젠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킨다. 올바른 확언은 현재형이어야 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풍요롭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함께 실어야 한다.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면서 진짜로 부자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 그 기쁨을, 그 자유로움을, 그 감사함을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 감정이 없는 확언은 빈소리다. 하지만 진정한 감정이 실린 확언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라.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돈은 내게 쉽고 자연스럽게 흘러온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며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마라. 각 단어의 의미를 음미하라. 각 문장이 주는 느낌을 만끽하라. 두 번째 단계는 시각화다. 시각화는 상상이 아니다. 이것은 미래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15분간 시각화를 하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그 집을, 그 차를, 그 통장 잔고를 보라. 하지만 시각적인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라. 그 집의 냄새를 맡아라. 그 차의 가죽 시트의 감촉을 느껴라. 성공의 달콤한 맛을 음미하라. 축하받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다. 그 순간의 기쁨을, 만족을, 감사를 진짜로 느껴라.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이 충분히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는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경험과 일치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작은 습관들의 변화다. 큰 변화는 작은 습관들의 누적이다. 먼저 말하는 습관을 바꿔라.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금지하라. 대신 있다, 된다, 가능하다를 사용하라. 시간이 없어, 대신 시간을 만들어야지라고 말하라. 돈이 없어, 대신 돈을 만들어야지라고 말하라.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것이 생각의 패턴을 바꾼다. 다음으로 감사 습관을 만들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라. 밤에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라.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찾으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인다. 네 번째로 학습 습관을 만들라. 매일 30분씩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라. 그들의 마음가짐을 배워라. 그들의 생각 패턴을 흡수하라. 책을 읽을 수 없다면 오디오북을 들어라. 유튜브 강의를 들어라. 팟캐스트를 들어라. 중요한 것은 매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보는 힘이다. 올바른 정보는 인생을 바꾼다. 다섯 번째로 행동 습관을 바꿔라. 매일 작은 행동이라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을 하라. 책 한 페이지라도 읽고 운동 10분이라도 하고 새로운 사람 한 명이라도 만나라.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거대한 변화가 된다. 여섯 번째로 환경을 바꿔라.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워져라. 부정적인 뉴스와 콘텐츠를 줄이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늘려라.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만든다. 올바른 환경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한다. 일곱 번째로 물리적 자세를 바꿔라. 구부정하게 앉지 말고 당당하게 앉아라. 고개를 숙이고 걷지 말고 가슴을 펴고 걸어라.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에 영향을 준다. 성공한 사람처럼 서고 앉고 걸으면 실제로 성공한 사람의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여덟 번째로 돈과의 관계를 바꿔라. 돈을 나쁜 것으로 보지 마라. 돈을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보라. 지갑에 있는 돈을 볼 때마다 감사하라. ATM에서 돈을 뽑을 때마다 감사하라. 돈을 쓸 때마다 기쁘게 쓰라.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뀌면 돈이 당신에게 오는 방식도 바뀐다. 아홉 번째로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실패를 끝으로 보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보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자문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다. 열 번째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키워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라. 이런 말들이 무조건적인 낙관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제 프로그래밍은 하루 이틀에 완성되지 않는다. 최소 21일, 보통 90일, 때로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라.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하라. 변화의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고 돈이 다른 방식으로 흘러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까지 믿고 계속하라. 당신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번호, 번영의 정체성.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르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과다. 부자로 사는 것은 정체성이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지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복권 당첨자들이 몇 년 후 다시 가난해지는 이유다. 돈은 생겼지만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번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시작된다. 먼저 마음속에서 부유해져야 현실에서도 부유해진다. 번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아직 부유하지 않을 때에도 부유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들에게 부는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다. 번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그들은 자신이 부유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될 것을 안다. 이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우주의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다.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면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자연 법칙을 신뢰한다. 그들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씨앗을 심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한다. 수확의 때는 따로 있어 라고 믿는다. 두 번째 특징은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번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안다. 자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들을 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기 가치감이 높은 주파수를 만든다. 그리고 높은 주파수는 높은 수준의 경험들을 끌어당긴다. 세 번째 특징은 기여에 대한 강한 의식이다. 그들은 돈을 자신만을 위해 원하지 않는다.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 원한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동기가 부에 대한 죄책감을 없앤다. 그리고 우주는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맡긴다. 네 번째 특징은 장기적 사고다. 번영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익에 현혹되지 않는다.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판단한다. 오늘 당장 돈이 되는 일보다 10년 후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일을 선택한다. 빠른 성공보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추구한다. 이런 인내심이 진정한 부를 만든다. 급하게 번 돈은 급하게 사라진다. 천천히 쌓은 부는 오래 지속된다. 다섯 번째 특징은 학습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다. 그들은 평생 배운다. 성공한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생긴다. 그 변화를 따라가려면 계속 배워야 한다. 투자하는 돈 중에서 자신의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다는 것을 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위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다. 그들은 무모하지 않다. 하지만 위험을 회피하지도 않는다. 계산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다. 안전한 선택만 하면 현상 유지밖에 할 수 없다. 성장하려면 위험이 필요하다. 큰 성공을 원하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일곱 번째 특징은 실패에 대한 건전한 태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본다.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본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실패하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기대한다. 이런 태도가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더 큰 도전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온다. 여덟 번째 특징은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시간을 돈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시간은 유한하지만 돈은 무한하다는 것을 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일에만 시간을 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시간 관리가 곧 인생 관리라는 것을 안다. 아홉 번째 특징은 관계에 대한 투자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안다. 좋은 관계가 좋은 기회를 가져온다는 것을 안다. 네트워킹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든다.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 이런 관계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준다. 열 번째 특징은 유산에 대한 의식이다. 자신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 부를 만들려고 한다. 다음 세대에게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유산을 남기려고 한다. 성공하는 방법, 부를 관리하는 방법, 올바른 마음가짐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한다. 이런 장기적 관점이 더 큰 책임감을 만든다. 더 큰 책임감이 더 큰 성취를 만든다. 그렇다면 번영의 정체성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첫째,
성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들의 생각 방식을 관찰하고 배워라.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는지 보라. 둘째,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어라.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라. 그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라. 셋째, 매일 자신에게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라.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도 상관없다. 정체성을 먼저 바꿔라. 넷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라. 연기하다 보면 진짜가 된다. 다섯째, 큰 꿈을 꿔라. 작은 꿈은 작은 사람을 만든다. 큰 꿈은 큰 사람을 만든다. 꿈이 클수록 성장도 크다. 번영의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발전시킬 수 있다. 매일 조금씩 더 부유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어느 날 깨어보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것이다. 번영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가난이 정상이 아니다. 부족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풍요롭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제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번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우주는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현실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정신 주파수는 변하기 시작했다. 결핍의 오래된 진동이 흔들리고 있다. 풍요의 새로운 주파수가 당신의 의식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왼쪽 길은 익숙한 길이다. 불평과 걱정, 부족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길이다. 오른쪽 길은 새로운 길이다. 감사와 확신, 풍요와 가능성으로 빛나는 길이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의 과거는 이미 결정되었다. 하지만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 결정된다. 당신이 지금 선택하는 생각이, 지금 선택하는 감정이, 지금 선택하는 믿음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다.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당신의 사전에서 지워라. 나중에 라는 핑계를 버려라. 준비가 되면 이라는 거짓말을 멈춰라. 준비는 절대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때는 절대 오지 않는다. 완벽한 조건은 환상이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순간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목소리를 들어보라. 정말로 나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 그 목소리가 바로 당신의 진짜 목소리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다. 그 목소리는 진실을 알고 있다.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힘을 깨울 때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오늘 어떤 주파수로 살아갈 것인가? 결핍의 주파수인가? 풍요의 주파수인가? 매 순간, 매 생각, 매 단어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변화는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조용히, 꾸준히, 매일매일 일어난다. 오늘 하나의 다른 생각, 내일 하나의 다른 행동, 모레 하나의 다른 선택.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 변화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선택은 지금 해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설렘을, 그 기대감을, 그 가능성에 대한 짜릿함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풍요의 주파수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 유지해야 할 감정이다. 세상은 당신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우주는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기회들이 당신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오직 한 가지만 남았다. 당신의 결정이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로 방송을 시작한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풍요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에너지를 매일 충전하고 싶다면, 이 진실을 계속 상기시키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는 지금 시작되었다. 당신의 번영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